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전부이기도 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눈을 좀 뜨셔야 되는데요.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틀리고 놓친 거예요.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다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한 주간 동안 배터리 다 떨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배터리 충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종교 예배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럼 예배가 뭔가를 바르게 알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셔요.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내게 좋은 일이 생겼건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겼건,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잘 못 느끼죠. 근데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누릴 수 있잖아요. 잘 누린다기보다 사모하게 되죠. 찾게 되죠. 강하게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하든 못 확인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표가 분명해지거든. 그럼 이정표가 분명해지니까 더 바르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배 올 때는 여러분이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와야 돼요. 설레면서 와야 돼요. 그러다가 주보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게 될까요? 강단 말씀이 뭔가를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면 어떨 때는 쓰여있는 말씀 가지고도 응답을 벌써 받아버려요. 제목만 가지고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무슨 종교생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종교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해도 종교기도 하게 되고, 뭔 사람관계를 하고도 종교식으로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일순간을 놓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놓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을 하나님은 늘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내게 있어서 확인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원 안에 다 들어있지만 여기로 가야 돼요. 거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니까 사명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이 이렇게 가집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 확인하겠고,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신분과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뺏기고 놓치는데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그 정도면 그래도 낫지. 불신자 심부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뚫어내야 됩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걸 그리죠. 이거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칠판이 아니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만물 세계, 육신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육신 세계에는 만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손에 만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심부름하는 천사의 활동이, 영적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 만물을 발 아래 두셨는데 만물이 주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만물에 의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뺏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 자리를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만드실 때 관계가 있다 그랬죠. 어떤 관계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인 줄 아는 이유가 뭐냐면 다쳐버리니까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게 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둘러싸는 올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이게 문제가 버렸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만물에 이끌려 살고 만물을 위해서 살고 만물이 목적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게 닫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공급되게 돼 있어요. 닫히니까 위의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한데 이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진 않단 말이에요. 만물이니까 제한돼 있거든요. 언제 영원하냐면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닫혀버리니까 충분하겠어요? 모자르죠. 제한되죠. 부족하죠. 부족한 것을 나눠 쓰려니까 소유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나중에 전쟁 터지는 거예요. 왜 전쟁합니까? 내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 거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생긴 이유가 뭐냐? 영원히 닫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께 사실은 그것 아니라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관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도 심히 좋았더라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법이 없어요. 뭐가 좋았더라? 이게 열릴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왜 문제가 왔어요? 이게 닫혀버렸다니까요. 이것만 닫힌 게 아니라 보호자의 것들도 닫혀버린 거예요. 닫힌 이유가 뭡니까?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존재를 사탄이라는 겁니다. 요 사단이라는 놈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를 사단이 그대로 사람한테도 자기에게 일어났던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를 던진 거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돼요? 그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거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한테 생긴 문제를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에덴 동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죠?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이 존재가 지금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절돼 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막히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돈 벌고, 이 안에서 성공하고, 이 안에서 비교하고, 이 안에서 갈등 느끼고, 이 안에서 종교 찾고,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찾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절에 가듯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절간 다니는 분이었으면 저는 불교 믿고 있었을 거예요. 내 부모님이 모슬렘권이었으면
내가 저 아랍권에 태어났으면 나는 여전히 그 모슬렘권에서 그 종교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디가 왜 문제인지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도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네요. 이게 함정이 돼버렸어요. 이 틀이 돼버렸어요. 이 올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내는 길은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여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와 놓고도 요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닫혀 있는 거예요. 신부는 빠져나왔는데 그리스도로만 이 길이 열려요. 불신자는 이게 완벽하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죠? 닫혔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이걸 소수를 뚫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뚫는 거 하니 종교로 뚫어내고 우상을 그냥 제사를 드리듯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접신을 하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만나는 게 누구냐면 사단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들 보호자와는 절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데 영적 문제가 오고 능력 나타나는데 후유증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되어서도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살면서 수많은 갈등거리들, 문제거리들, 어려움거리들, 위기거리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려 있어요.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이거는 삶이거든요. 육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면 당장 여러분 어디 영향을 받던가요? 마음 생각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게 올라오거든요.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 생각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 영향 줄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 주겠어요? 내 영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요건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요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신분은 새로운 생명이 됐는데 공급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순환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이거는. 신부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되면 이거 열리게 되거든요. 이것도 열려 있어요. 근데 공급되는 게 없으면, 보호자의 시간이 내게 없으면 계속 영향은 이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자꾸 죽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호자로부터 들어오는 이 축복이 있는 그 영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끊임없이 이쪽으로도 오거든요. 왜 안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들 올라올 텐데, 이렇게 올라올 때 내 마음과 생각 영향 받죠. 영향 받아요. 그런데 그 받아도 내 영이 살면 마음 생각을 자꾸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기도가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빠져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로 막혀 있을 수 있고,
기도가 되는 상태로 요게 열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이 기도를 하면 계속 종교 기도만 되는 거예요. 내 영은 못 살려요. 육신적인 부분에 마음 생각의 부분에는 건드려질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있으니까. 불신자도 이게 오갈 수 있다니까요.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적 기도를 모르면 종교 기도는 해요. 기독교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영적 사실이 뚫려야 돼요. 그렇죠. 영적 사실이 안 뚫려 있는데 기도한다? 종교 기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인의 기도 내용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기도 내용보다 훨씬 좋아요. 이걸 한다니까요. 이걸 연결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연결하는 말씀의 축복을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구원을 찾으면 종교식으로 구원을 찾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들어와 사명으로까지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흐름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합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해요. 그럼 두 번째, 구원은 뭐죠? 오늘, 즉 현재의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은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 해결해요. 에베소 2장에 있었죠. 내 과거가 어땠다고 그래요? 내 과거가 어떤 문제 있었길래 구원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몸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사람은 생각, 마음도 살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닫히는 순간 영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허물은 내가 알고도 자꾸 모르고 자꾸 하는 거. 죄는 이 죄를 포함한 여기서까지도 죄가 계속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영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계속 그대로 오죠.
사도행전 2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PPT 좀 띄워보세요.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에는 그때란 말은 영이 죽었을 때예요. 영이 죽으니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라는 것 아시죠? 세상 관습, 풍조 있어요. 장례식을 지내도요, 저 영남지방 장례식하고 수도권하고 장례식이 달라요. 묘, 관 다 달라요. 습성 다 달라요.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풍조를, 이거 PPT 좀 띄워보세요. 세상 풍조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이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죠? 불순종의 아들. 처음부터 불순종한 존재가 누구예요? 요거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그 아들이라. 그럼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불순종 아들,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모르고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여기서 돈 벌고 있고 모르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또 문제라. 영으로 역사하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만 잘못 만났고 사고 난 줄 안단 말이에요. 술 먹어가지고 사고 난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 잘못 만났고 문제 난 줄 안단 말이에요. 사건 만난 줄 안단 말이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거가 아니라 영이 죽어버리니까 계속 넘나드는 존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도 보호자의 것이 오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지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수요일 날을 1년 365일 한 번도 못 오는 분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안 될까? 아니 오다가 못 오는 건 난 이해가 돼요. 근데 공예배가 다른 새가족은 둘째치고 장로님 중직자들이 수요예배가 아예 생각도 없다. 글쎄 이쪽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 어떻게 수요예배와 공예배가 여러분 생각에도 없냔 말이에요. 내가 공적으로는 처음 얘기하는데요. 워낙 인도를 못 받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거 줄은 문제 딱 터져서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둘째 잘 채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셋업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내 생활과 관심이 어디에 세팅이 된 채로 굴러가고 있는가를 눈치라도 채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도
살고 있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종교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이러면 또 종교로 간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내 삶의 방향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냔 말이에요. 육체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 우리는 본질은 바뀌었잖아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옮겨져 버리면 본질은 바뀌었어. 근데 삶은 여전히 이쪽으로 나도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가요. 갈 수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이 내게 익숙해 있는 체질적으로 이런 방향을 자꾸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내가 눈치도 못 채고 분석도 안 되고 살아가요. 왜? 일로 워낙 깊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이 아주 친한 삶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받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삶에서도 이게 내겐 너무 친합니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지옥 배경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렸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나 봐요? 더 앞에 것을 조금 더 앞에 다시 보세요.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살리심이라. 오늘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과거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이거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 수장절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이 내게 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삶은 자꾸 빼앗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어요.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나는 왜 이래? 이 질문에서 못 벗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을 통해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내게 사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지금 메시지가 익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하신 이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300%라 하는 겁니다. 왜 300%라 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이 나에게 그리고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도 꼭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게 들어오면 발판이 되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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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오늘을 가지고는 갈등하고 헷갈리는 오늘이 아니라 찾아내야 될 300%가 있어요. 현재 문제 해결한 것이 내 오늘 속으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걸 찾는 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이 찾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놓고는 뭐가 찾아진다 그랬어요?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 300%란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더 마음에 자꾸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과거를 300% 하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300%라 그랬죠. 그거는 빠져 있는 과거에서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돼야 돼요.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잡혀 있던 것이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과거가 있었어야 되는 이유로 만들어야 돼요. 발판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겪으면 달라요. 겪은 사람하고 안 겪은 사람하고는요 차이가 많습니다. 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 발판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과거가 도리어 사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바꾼 새 생명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각인된 걸로 뿌리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발판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디딤돌 삼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체질되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불신자로 완전히 있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온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완전 불신자로 계시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안 흔들려요. 근데 저처럼 종교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은요 헷갈린 사람들 되게 많더만. 내가 이번 주에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이 내가 멀쩡하게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야, 내가 하나님 은혜고 진짜 은혜구나. 조금도 안 흔들리니까 각인 뿌리 체질. 무속으로 있다가요 돌아온 분들은요 바깥에서 엄청난 얘기해도요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다가 어떤 복음 들고 어디 와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냐?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어디 있었다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난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똥물 속에 놀다가 빠져나와가지고 그 구정물 속을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각인되고 뿌리되어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위드라 그러죠. 잘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쉽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러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리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아버려야 돼요. 그게 체질입니다. 과거가 치유되면 내 개인이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게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암이 있었는데 제게 암 환자가 많이 붙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장로님 한 분은 암 있다가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계속 암 환자 붙어요. 왜냐하면 치유의 뜰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는 암을 치유한 게 아니거든. 암이 나하고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금도 나한테 영향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암이 있는 사람한테 별로 간증거리가 안 돼. 왜냐하면 암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힘든 것 자체를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는 치유의 뜰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다른 부분에 하나님 이걸 사용하셔요. 어떤 분이 포럼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갖고 또 말씀을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말씀을 뒤지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까만 머리로다가 메시지 했던 게 있었는가 봐. 있죠. 뒤지다 보니까. 자기가 새가족 때 돌아다니는 유튜브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충격이 돼서 자기가 새가족일 때 복음과 종교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고 완전히 구분이 됐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대요. 근데 그 후에 찾으려니까 도통 못 찾겠더래요. 근데 그 까만 머리 목사님이 나더래요. 옛날에 그 까만 머리인 줄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얀 머리가 돼 있을 줄 몰라놓으니까 포럼을 하고 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뒤지다가 옛날 까만 머리를 보니까 싶어갖고 막 뒤졌대요. 옛날 걸 뒤지니까 거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냐? 게다가 안경도 꼈죠. 까만 머리죠. 이러다가 지금 안경 벗었지 이러니까 못 알아봤대. 치유의 뜰 만들어져요. 요게 뿌리 내리지는 거는 기도가 열려야 돼요. 기도의 뜰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됩니다. 누구든 불신자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 돌아와도 되는 뜰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요렇게 가지는 300%. 여러분 과거를 300%로 바꾸십시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리느냐?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요러면서 삶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삶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세 번째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용어로 말하면 오직 내게 찾아진 거예요. 같은 말인데 내게 찾아진 게 다른 사람도 공유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내게 오직이 찾아지면 그 사람도 그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알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이거 재창조예요. 그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재창조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이 오직이 찾아진 걸 가리켜서 망대가 섰다 그러는 겁니다. 골목에 있지 않고 갇히고 매이고 잡힌 상태에 있지 않고 높이 올라섰다고 말이에요. 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망대가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망대가 내게든 서 있어요. 말만 하면 자꾸 불신앙 나오는 사람은 그 불신앙 망대가 서서 그래요. 과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은 거기 잡혀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계속 돌아가신 남편 얘기만 계속해요. 왜? 그 망대가 있어서 그래요. 요 망대 바꿔야 돼요. 그죠? 망대가 바뀌어야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을 가리켜서 영어로 only 그러죠. 그래서 O. 유일성을 가리켜서 unique 그래요. U. 재창조를 creation 창조고 recreation 재창조예요. R 그래요. OUR. 이것도 나한테 시스템으로 탁 갖춰지는 게 금토일 시대다 그 말이에요. 왜냐? 금요일은 주로 뭘 찾는 거예요? 오직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 토요일은요. 후대한테도 가도 되는 달란트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찾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도 되는 그런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올까요? 미래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데 이 감추인 것이 성경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1, 3, 8. 1은 뭐예요? 그리스도. 3은요? 하나님 나라.
8은요.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완전 결론과 답이 딱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번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38이란 말이에요. 알려줬어요 제가. 우리에게 비밀번호. 요걸 가지고 요걸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게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에게 있어야 돼요. 138을 가지고 14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러고 있으면 2장 1절의 시간표가 와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계획하고 목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딱 임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2장 17절 18절 남들은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했자 그러냐.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내가 알게 하길 원하노라 하면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붙잡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46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42절부터 해야 되는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은 많이 배웠고 모인 성도들은 적게 배워서 그래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나는 인도를 받겠다 그 말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가 없으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종교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요 앞에 것이 있으면서 예배 오면 말씀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요게 어디로 갖고 들어가졌어요?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진 은혜가 어디로 갖고 들어가냐면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응답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1장 19절 스데반 일이 일어나서 환란이 크게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을 곳에 있지 못할 정도로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면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4절 안디옥 교회에 5, 6 정도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묶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나님 목적한 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문이 박혔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는 그 일을 통해서 못 보고 있던 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은 사실이 사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는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 방식이라. 그러니까 사람 투표해가지고 해결하고 사람 수 끌어모아갖고 해결하고 의논해가지고 해결하고 사람 머리 맞대고 해결됩니까? 이 앞에 게 다 없는데. 그러니 미래가 보이는 거는 그냥 성경 뚜껑 열었고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길이 보여야 감추어 놓은 것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이걸 찾도록 돼 있는데 못 찾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은 받았어. 그 나중에 천국에는 가. 근데 주일날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고 아 은혜 된다. 말씀 들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 수많은 일이 터지는데 배웠던 체질대로 하는 거, 경험대로 하는 거요.
상식대로 하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시간을 눈치도 못 채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불신자 심부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많은 것이 나오고 많은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고요. 길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감추어놨던 것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로 그냥 계속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환경 따라서 목회할 수 있겠죠. 또 좀 더 나은 조건을 따라서 갈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우리 동기들은 다 막 신학교 총장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망하는 일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종교 속에 있으니까. 복음으로 인도받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얼마 전에 운동권에 있던 친구가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왔냐면 동기간에서는 동기방에 나를 초대해가지고 동기방에서 뭐 오가는 얘기는 다 알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동기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친구예요. 농촌에서 목회를 잘해가지고 감리교 안에서 농촌 목회로 본이 되던 친구예요. 근데 교회 말고 농협을 운영하다가 경영 문제가 왔네? 이러니까 교인들 다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 몇 사람하고 같이 교회 돈을 움직여가지고 농협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난 거예요. 들통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교인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문제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일에 목사님 그게 좋겠습니다 하고 동의했던 장로님들이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을 목사님이 했다. 그래갖고 목사님 혼자 덤태기를 놨은 거예요. 이 양반이 우울증이 와가지고는 견디다 못해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왜 오겠어요?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는 차단되어 있는 종교 기도는 했겠죠. 그냥 했겠습니까? 목사가 응답받아 했겠고 기도해서 했겠죠.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정적 증거가 있었겠냐고요. 없는 이유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그 영의 세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 뚫어야 됩니다. 뚫려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의 세계와 통하는지 아니면 육신 세계에서 아둥바둥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 그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바꾸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걸 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찾는 300% 이 길을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과연 영원한 것이 보호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 삶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어디에 익숙해져서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서 못 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부터 주신 이 참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